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에 권력의 힘, 세상에 있는 권력에 따라오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됨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외면의 십자가를 치셨고, 둘째 날은 배반의 십자가, 그리고 어제는 부정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따라가는 권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 이 땅의 권력에 움직이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총독, 정치적인 권력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의 권력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조정을 받은 백성의 무리들, 대중의 권력자라. 이 땅에 있는 3대 권력이기도 합니다. 정치, 종교, 무리, 백성, 이와 같은 권력에 의하여 단 한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이런 권력자들의 종합 또는 협력, 가담에 의하여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의 권력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 예수를 끌고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은 유월절이 시작이 돼 명절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제사장 집에 왜 모여 있는 걸까? 명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밤중에도 모여있는 종교적 권력자들을 보게 됩니다.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와서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이 예수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있지, 내가 이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의 말이 잠깐만 바꾸면 순식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비슷한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전달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똑같은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사심이 없고 순수하여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한 단어만 바꾸면 내가 당신이 돼버리고 당신이 내가 돼버려서 주객이 전도되어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대답도 않고 그저 침묵하십니다. 왜요? 거짓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누구에겐가 억울함을 당하여 거짓 증거를 당하여 손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신가요? 참지 않고 우리는 변명 또는 그것을 교정시키고자 예를 쓰지요. 애쓰지 마십시다. 어쩌면 시간 낭비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 앞에 진실을 말한다 하여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맞이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앞으로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든 그냥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거짓은 그대로 두면 거짓으로 증거되는데, 거짓과 맞붙어 싸우면 싸움이 증거되고 거짓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것이 거짓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직접 신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것으로 간접 화법을 쓰십니다. 스스로를 누구냐라고 증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자신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진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속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진리는 증거하여 드러내어 실천하는 것이지 말로 나는 누굽니다 라고 그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내는데 별 관심이 없구나. 진리는 실천하여 나타내는 것이지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진리를 본, 행함을 따라 진리를 본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 말로 하는 것이지 실제의 진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구나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드러내는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진리는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지만 이제는 드러내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과 나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뜻을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기다라고 증거를 하여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진리는 그저 진리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실천해서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 말합니다. 이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왜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인간이. 유대인의 개념에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구원의 하나님 야훼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말하였을 정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 그 죄를 물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신성모독죄를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잡은 겁니다. 드디어 죽일 이유를.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짜놓은 각본 뜻이 딱 한마디 예수님이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 대제사장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면 누군지 알겠지. 이런 투로 예수님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바였지요. 거리를, 거짓 증거를 잡아서.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간음한 자나 부모를 잘못 학대하는 자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의 내용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죄를 잡으려 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증거는 잡았고 다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지금 합당치 않겠다. 왜요? 6월절이 가까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손해요 덕스럽지 않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밖에 나가 돌로 쳐 두세 증인 앞에 죽이는 대신 다른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죽이고자 모의를 한 겁니다. 뭐죠? 바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하여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이도록 그들은 모의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수는 결코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력 앞에 예수님은 무참하게 거짓 증거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하십시다. 종교적 권력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종교적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며 진리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일이 없는지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험에 가장 빨리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끌려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상부상조하여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또 다른 권력자, 바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하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거짓 증거를 이 빌라도 앞에 내며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맞이한 총독, 이 총독도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도 정치적인 권력의 앞에 그는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듣고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형식적인 신문이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다, 왕이다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사람들의 입을 빌려 또다시 증거하십니다. 대제사장도가 장로들이 여러 말로 또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십니다. 이를 본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그 권력 앞에 뭔가 항변하여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조금이라도 해를 받지 않고자 변명하고 또는 증거를 대며 타당한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에 대해서 뭔가 말하게 될 텐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총독은 놀란 것이지요.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를 종교적인 이유로 시기로 넘겨준 것을 이 총독은 정치의 백단인 이 사람은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아무 침묵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떠들어대는 대제사장들, 거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금방 우리는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의 여부를 말하는 사람들만 보아도, 그 자리에서만 보아도 침묵하는 자와 떠드는 자 앞에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속성은 무리요, 소동이요, 큰 소리지만 진리의 속성은 소수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는 대체적으로 진리가 없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다수에게 사실은 그들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 이 총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치고 있구나. 종교적인 이유로. 총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경고한 메시지를 이 부인이 듣고 알고 자기의 남편에게 그와 같이 보냅니다. 권력자를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옆에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 권력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마도 열성당원이었던 듯 싶습니다. 바로 유대의 독립을 외치며 로마에 물리적으로 대항했었던, 그래서 널리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죄수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고 모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한 예수냐? 백성들이 바나바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이릅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묻자 백성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죄목은 되지 못하고 죽어야만 합니다 라고 외치는 백성들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가 없어서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오히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외치자 백성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1948년에 저들이 독립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대인의 학살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이 피를 돌리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이 들으셨겠습니까? 총독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정치적 이익과 손실을 가지고 판단하여 넘겨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득이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는 이와 같은 총독,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 땅의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3번째, 백성의 무리가 있습니다. 대중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였을 때 이 예수님 앞에 그들이 총려나무와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입으로 그 호산나라고 찬송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외쳤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3번씩이나 외쳤던 입술로 말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대중이기도 합니다. 다수면은 안전하다고요. 민주주의는 옳다고요.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다.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이요 대중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조변석게 할까요?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권력자의 시키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어쩌면 꼭두각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고 실제적으로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키게 될 때는 금방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대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리나 남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 앞에서 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됩니다. 대중인 그들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세상임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떤 권력 앞에 좌우되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력들의 소리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그렇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의 힘에 거짓 증거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것에 희생당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고난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권력 앞에 피하지 마시고 희생하며 침묵하며 진리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대항하지 마십시다. 거짓 소리 앞에 침묵하십시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세상의 권력의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요 진리의 속성임을 가르쳐 주어 진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며 권력 앞에 비록 희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권력으로 희생당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